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한 주간,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 예배나 아니면 밤 예배를 특별히 기획을 해서 한 주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온 집안에 너무나 향기로운 이 냄새로 가득한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걸어가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베나디 동네에서 기거하셨습니다. 거기에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하는데 나사로의 집이지 않을까? 아마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친척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이 몸에다가 아주 비싼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한 어휘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기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꼭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 여인이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자기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값비싼 향유, 이 돈으로 치면요 오늘날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귀한 것을 단번에 그 깨트려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이 하는 일을 보면서 늘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일이 못마땅해서 화를 내며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허비하는가 마지막에 보면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이 허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폴레이아라고 그렇게 이 발음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오늘 이 본문부터 며칠 조금 지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우리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멸망의 자식 할 때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레이아, 허비한다라는 단어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허비한다라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고 네 인생이 허비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 네 삶이 진짜 허비한 인생이다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돈을 순식간에 쏟아부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세겔의 돈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이익입니까? 3천만 원을 쏟아부은 사람이 있고요. 또 이 30세겔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이익이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30세겔을 얻은 그 가룟 유다는 허비한 인생이 되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번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낭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허비라고 봅니다. 허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헛된 데 돈을 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바치는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요,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냥 가서 시간만 드리니까 헌금도 드리고요, 또 교회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저것도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로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허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물질, 주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이 보고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드린 이 옥합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와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린 눈물과 땀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 노예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회의를 오후에 했는데요, 회의가 끝나면 또 저녁 식사도 나누면서 이 목사님들과 친교를 나눌 계획이 있었는데, 회의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반달 감자를 나눠주니까 이 1시간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거의 끝마치기 전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막 거기가 저희 노회회관이 남산동이거든요.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데 이 감천항까지 가야 돼요. 부산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1시간 만에 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막히지만 않으면 갈 수 있는데 막히면 못 가는 거예요. 4시까지 와야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안 막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안 막히는 길을. 이제 그냥 가면 이제
요금도 하나도 안 내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둘러 요금을 여러 군데 내면서 감사하게 한 번도 안 막히고 시간 내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박스를 주는데요. 그 50박스를 차에 실으니까 차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공고에. 그거 내리싣고 이제 와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일입니다. 그게 냉동 감자라서 쌓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교회 냉장고가 한계가 있어서 많이 넣지 못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중자 집사님을 제가 불러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 정용용 권사님은요, 심장도 안 좋은데 그거를 이제 박스에 들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불러가지고 뛰지 말고 좀 천천히 다니시라고. 이렇게 이 기쁨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게 허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눈다고 고생한 제가 이제 저녁도 안 먹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계란을 가져오셨는데 삶은 계란을 주시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시간인 것이죠. 오늘 나눈다고 도와주신 집사님, 권사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이 옥합을 깨뜨려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드린 것은 허비가 아니라 사랑이다는 말씀입니다. 맛있는 식탁을 위해 추운 날 시장을 뒤지는 엄마의 정성은 허비가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요, 이 다리가 불편한데도 매년 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얼마 더 짓지도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짓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지어가지고 자녀들 다 나눠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픈 몸으로 그 밭을, 고구마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파종하고 또 캐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지 아니지만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 부모의 수고를 어떻게 허비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록했지만 마리아의 사랑이고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의 이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다른 일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이것은요 마리아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의 이 사건은 먼저 예수님의 이 자기 몸을 온전히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낮아지시고 허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이 몸을 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해놓고 아무런 내어줌이 없으면 말로만 사랑이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자기 것을 내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보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가룟 유다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지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준 참된 그 옥합을 깨뜨린 주님을 먼저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2000년을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내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옆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내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판단했던 그 가룟 유다, 그런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 이 마리아는요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답을 할까?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이 옥합을 깨뜨리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3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 초급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릴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를 드릴 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자랐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더 받으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드리려고 애를 쓰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허비하는 것으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철을 얻는 자녀는 부모한테 무조건 달라고 하죠. 그러나 철이 들고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좀 도울 수 없을까? 부모를 좀 더 잘 섬길 수 없을까? 부모에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초기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눈물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숙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낮은 단계는 예배를 통해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주님께 받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뭔가 내가 받아서 뭔가 물질 아니면 뭔가 내 삶에 도움되는 그것을 바랄 때가 많지만 참된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무엇을 깨뜨려도, 성물에 깨뜨려 버려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면서 마리아처럼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와 허비한 사랑의 그 수고가 그냥 이 가룟유다가 말한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 다음에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참 아낌없이 깨뜨려 드린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고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가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인데요 1절, 2절은 다른 말이고 또 10절, 11절은 다른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같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연결해서 설명하면 굉장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예수님을 대하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10절부터 11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을 받아서 기뻐하는 이 자기의 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는요 13장에는요 제자들이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좀 더 챙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이익이 줄어들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팔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좀 힘입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9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칭찬했지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례라는 말은요. 흔히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자신의 온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나를 위하여 주셨구나는 사실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향유가들은 항아리를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바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잘 모르고 저도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르려고 했지만 잘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동영상과 함께 이 들려드리는 찬송을 마음으로 눈으로는 동영상 보면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따라 부르면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먼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깨뜨려 드리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으로 따라 부르는 찬송 같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인 것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오늘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신 그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신 그 주님 앞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